에베소서 4장 29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십니까? 라는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격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정빈 작가의 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에 수록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유대교 랍비가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것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혀를 사왔다고 합니다. 혀. 얼마 뒤 랍비는 다시 아이에게 가장 나쁜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래요. 그러자 아이는 이번에도 혀를 사왔다 그럽니다. 랍비가 그 이유를 아이에게 묻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좋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요. 나쁘면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혀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혀는요, 양날의 칼 같아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는 좋은 것이기도 하고 또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의 해악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마무시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 또 뭐예요? 불의 세계, 죽이는 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언어 생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리고 더 이상 분을 품지 말라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덕을 세우기 위해
오직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짐작하셨다시피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격려하며 살아가자. 옆분을 보시면서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예,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는요, AD 1세기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상당 부분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공부하려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AD 60년경 로마의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대부분의 로마시가 전소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특별히 로마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며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그가 쓴 연대기라는 책에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잔인하게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고 그의 책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그 당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타키투스의 증언대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큰 환난 가운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면서 로마 제국의 종교적 핍박을 피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배교자 중에 유대교에서 탈퇴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로마 제국의 종교적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 유대교도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동료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소망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서 수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신앙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24절에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의 직면에 있었던 1세기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격려하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격려를 파록시스몬이라고 합니다. 파록시스몬. 이 뜻은 뭐냐면 자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자극하다. 격려는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극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격려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격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기나 힘 따위를 붙돋아 줌. 용기나 힘 따위를 붙돋아 줌. 그러니까 용기나 힘을 붙돋아 주기 위해서 타인에게 하는 일체의 말이나 행동을 격려라고 합니다. 근데 격려를 참 재밌는 거는 영어로 encouragement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용기를 얻으면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요? 격려받으면 내 안에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은혜스러운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면 상대방은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격려받으면 내가 용기가 생겨요. 격려받으면 없던 힘도 납니다. 자연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남을 불평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자연히 교회는 병들어 버려요.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자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진심을 다해 격려하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남을 험담하거나 말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습니다. 교회는 병들어요. 여러분, 도리어 어떻게 하자고 오늘 말씀처럼 격려하고 칭찬하자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하면 모두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칸 블랜차드가 쓴 밀리언셀러가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번 읽었어요.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 웨스 킹슬리가 범고래 샴의 쇼를 보고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담은 책이에요. CEO였던 웨슬리 킹슬리는 이제 플로리다 올랜도에 출장 중에 잠시나마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올랜도 시월드를 갔습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이제 올랜도 시월드를 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요. 2톤이 넘는 범고래가 막 3m 이상을 막 점프하는 놀라운 묘기를 선보이면서 그것에 이 사람이 놀랐습니다. 웨스는 이 범고래의 묘기를 보면서 탄성을 질렀지만 한편으로는 고래가 어떻게 저렇게 큰 고래가 3톤이나 넘는 큰 고래가 이렇게 높은 점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웨스는 이 범고래 쇼가 끝나도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 조련사에게 찾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조련사인 이 데이브에게 어떻게 저렇게 범고래가 높이 점프할 수 있느냐고 묻자 조련사 데이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범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동물이라서 범고래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련사들은 처음에 범고래가 수족관에 들어오면 그저 배고프지 않도록 밥을 주고 물속에 들어가 범고래들과 같이 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조련사들은 범고래와 서로 믿음을 쌓고
친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진 신뢰를 바탕으로 비로소 범고래를 훈련하는데, 이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낼 때는 즉각적으로 먹이를 주며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수할 때는 질책 대신, 핀찬 대신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중간중간마다 계속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는 이렇게 마지막을 얘기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범고래를 저렇게 높이 점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사람도 흥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가족, 친구, 그리고 교회 식구들, 이웃을 향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시고 격려하셔서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심할 이유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전통이,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격려를 실천할 수 있을까? 시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 구절로 보아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유대교 신자로부터 종교적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믿음을 떠난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이 뭐였냐? 다시 모이는 것이었어요. 다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도리어 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지 않고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격려한다면 우선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일회성의 만남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세워주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한 번 만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분과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만남을 유지하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서로 나와서 함께 얘기하고 교제하고, 차려진 식사가 없어도 간단한 다래를 마련해서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하지 않고 있지만 소그룹 모임으로 주중에 모여 함께 삶을 나누고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무서운 신앙의 핍박에 직면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속으로 모여 얻은 격려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을까? 일단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또 하나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의 책이 있어요. 사랑의 언어 365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를 이 책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라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라? 단순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말이 아니라 솔직 담백하게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괜찮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괜찮아. 괜찮아. 저는 이 말만 들으면요, 제 마음이 평안함을 갖고 용기를 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괜찮아. 다른 사람 네 편이 아니래도 나는 네 편이야. 좋잖아요.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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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참아. 곧 좋아질 거야.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단순하면서요. 또 이런 말이 있죠.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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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당신은 최고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고했어. 이렇게 등도 두들겨 주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십니까? 괜찮아. 최고야. 수고했어. 힘내.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괜찮아. 힘내. 수고했어. 최고야.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힘내세요.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이런 격려의 언어가 교회에서 퍼지면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행복해요. 평안합니다. 사랑으로 넘쳐나요. 그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심을 담으라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라. 없는 말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칭찬 잘하고 격려하는 잘하는 분 중에 오버해갖고 그냥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들으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전에 젊었을 땐 그런가 보다는데 나이가 먹어보면 다 그게 거짓부렁인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격려할 때는요 오버해서 칭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진심을 다해. 당신이 최고야. 잘했어. 괜찮다고 말이야. 수고했어. 고생했어. 사랑해. 이런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격려하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격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짜 격려는 가정에서 실천하는데, 그래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격려하는 훈련을 해서 비로소 밖에서도 이웃에게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가정에서요 와이프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 저 왼수는 허구한 날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눌러. 그래서 저 왼수 맨날.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얘기하죠. 저 옆에 내는 허구한 날 전화통만 붙으면 1시간이야. 또 아이들에게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놈들은 말이야 공부하라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저런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저런데 저놈 공부 못하는 건 지혜 입이 닮아서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정의 분위기면 밖에 나가서도 자정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는 격려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뭐요?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와서도 격려하는 거예요. 맨날 가정에서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훈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제 서고에서 오래간만에 책을 하나 또 뺐어요. 그 책이 뭐냐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가 쓴 반성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반성할 게 있어서 또 반성문이라는 책을 읽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섬주섬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문집에 저의 눈에 집중되게 만든 이 글이 있었어요. 그 글 제목이 뭐냐면 담쟁이 덩쿨이라는 산문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이었다. 그림을 그리며 우리들은 신이 났다. 잘 그린 그림은 교실 뒤 게시판에 붙여 놓는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싱글벙글 그림을 그렸다. 미술 시간이 있던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들어가서는 아이들마다 자두할 만큼 눈이 커졌다. 교실 뒤에 붙여놓은 그림 때문이었다. 63장의 그림들이 담쟁이 덩쿨처럼 그림과 그림이 손을 꼭 잡고 함께 벽을 오르고 있었다. 어깨에 어깨를 걸고 가파른 벽을 오르고 있었다. 잘 그린 그림이든 못 그린 그림이든 담쟁이 덩쿨처럼 손을 잡고 가야 한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잘 자란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담쟁이 덩쿨처럼 어깨에 어깨를 걸고 가야 한다고 선생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을 붙이셨다. 의자와 책상을 사다리처럼 높이 세우고 우리들이 그린 그림을 교실 뒷벽에 붙이셨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혼자 남아 붙이셨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건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건 박수 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의 가족, 이웃, 교회,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박수 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산문집을 보면서 제2의 성경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철환 씨의 이 반성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월에 남을 불평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박수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고 말이죠. 우리 박수치면서 옆분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십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남에게 뒷담화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먼저 격려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격려하며 박수 쳐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격려의 사람이 되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웃이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 교회,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격려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박수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격려하며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이웃을 세우는,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아버지 유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격려의 사람이 되게 지옵소서. 사랑과 격려로 아버지 안에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조금 빠르게 찬양할게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